예,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에 삼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강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삼성에 있는 전 그룹의 각 계열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어떤 강연이 열렸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극한의 위기관리 리더십이라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의 강사로는 누가 왔냐면은 남극에 있는 그 세종과학기지의 대장이었던 윤효일 대장이 강사로 왔습니다. 이 세종과학기지는요, 남극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곳이 극한 곳입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종기지의 대장으로서, 리더로서 이 윤 대장은 많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위기를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기 기업에 그런 계속해서 국내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맞닥뜨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듣기 위해서 윤 대장님을 강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강연에서 이 윤 대장님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리더로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위기 상황일수록 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기를 당했을 때요, 리더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버리고 항상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위기 상황일수록 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리더는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항상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극에만, 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에만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해서 닥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질병의 위기도 있고요, 또 실직의 위기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안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죠, 20세 약관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요, 계속해서 16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스 왕에게는요, 큰 위기가 닥쳤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를 침공한 것이 그런 아하스가 경험하게 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세계의 최고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주변국들은요,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반기를 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도요, 북이스라엘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수르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남유다에도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자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두 나라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딱 이제 예루살렘 수도만 딱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큰 위기 상황을 이 아하스 왕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제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서 도움이 과연 올지, 또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올지는 미지수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긍정적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위기를 당하십니까?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하스가 어떻게 자기가 당한 위기를 대처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아하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윈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요,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물의 공급이 끊기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황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중요했습니다. 이 윈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수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윈못에서부터 수도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물부터 먼저 안전하게 군사들을 배치해서 방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아하스는 위기에 대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이 행동은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윗못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가진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적 노력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단만 우리는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도, 우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도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에만 치중했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스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부정적인 말을 그의 입술에서 내뱉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두 나라의 동맹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두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가 뭡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연기밖에 안 나서 저 사람들은 지금 막강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다 패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긍정적인 좋은 소식만 전해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조심해서 너의 입을 다물라라고, 침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스 왕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너의 입술을 다물어라, 침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요, 허둥지둥대고 우리는 입술로 온갖 부정적인 말, 왜 이런 일이 닥쳤어?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환난에서 너희들이 지킴받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과 혀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요, 계속해서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또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물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들이 메추라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거요, 불평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환난의 날에, 위기의 날에 우리는 주의하여 침묵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요,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닥쳤어요. 정치인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이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레나 여사는 굉장히 신앙적인 분이었고 지혜로운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기에, 인생의 위기의 때에 정말 침묵하고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끝나고 나서 화창한 그런 날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이 휠체어를 끌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엘레나 여사가 남편인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정말 큰 고통이 닥쳤지만 여기 보세요. 날씨를 보세요. 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화창하게 개인 날이 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지만, 고난이 닥쳤지만 정말 당신의 삶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희망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지만 여보, 나는 이제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이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계속해서 이런 불구자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내인 엘레나 여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진짜 그런 섭섭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지혜로운 재치 있는 말을 통해서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정치인은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어서요, 불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요. 또 당시에 이 미국은 경제공황이었는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요, 경제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도요, 이 루즈벨트의 힘으로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아내의 그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그 말이 남편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위기가 닥칠 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에 빠진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요, 들은 대로 두 왕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기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왕자를 계속해서 지키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말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너희는 굳게 서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서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요, 남극의 그 세종 기지의 대장이었던 윤효정 그 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기 상황일수록 평상시처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때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어떤 위험한 위기가, 어떤 큰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하스 왕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전쟁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요,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적당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요,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래 다메섹에 가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보고 그 마음에 저 제단을 내가, 아수르 왕이 정말 강대국이니까 내가 저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은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유혹이 그 아하스 왕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의 모양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에다가요, 그 제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또 한쪽은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이 있어서 그 두 곳에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처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만몬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도,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면은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아시죠? 미국 달러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미국인들은 이 달러를 통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희 선배님이신데 인도에서 한 20년 정도 선교하신 그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인도에서 한 20년 정도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인데 인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는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거죠. 몰래 숨어서 나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자를 짧게만 준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몇 개월만 계속해서 연장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선배님, 매년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거처는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어디냐면은 본죽에서 운영하는, 여러분 본죽 아시죠? 우리 맛있는 죽을 먹는 그 본죽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교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잠깐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본죽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본죽이 어떤 그룹인가 찾아보니까요, 본죽은 김철호, 최복이라고 하는 그 두 부부가 설립한 그런 회사고 기업입니다. 전국에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이 본죽은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아주 큰 기업이 바로 본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기업은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본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198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만 원을 들고요,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사업하기 힘든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돈에 대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내가 무찌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에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양털의 징조를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 왕의 그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라도 구해봐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하스의 왕은요,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처럼 보이죠.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책망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하스야,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하스, 너는 지금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힌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위기의 상황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으로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도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무너질, 이 강대국인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하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에게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하스의 왕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의 일을 자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었고, 그 우시야 왕은요,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 들어가서 평생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아주 슬픈 종말을 맞이한 왕이 바로 그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그 일이 이 아하스 왕에게 알려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하스에게 들게 되었고,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아하스는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모델을 줍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야숲의 그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말씀, 남은 자는 그루터기는 남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핑계나 조상의 핑계를 절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또 조상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은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고리를 그의 당대에 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부모의 때, 우리의 조상들의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당대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